오늘은 2021년 1월 31일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 사랑의 주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묵도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입당송 29장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와 조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주현절의 네 번째 주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다같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송 7장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저희들이 스스로 항상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오늘의 말씀은 제1독경 구약 율법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을 하기를 나로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제2독경은 신약 서신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 210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오늘 우리 이강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자리한 가브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나홈의 동네라는 뜻을 지닌 가브나움은 호숫가에 위치해 있었고 제자들이 부름받은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세관이 있던 곳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공생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세리 마태를 위시한 5 제자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로서 창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회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한 지방에 모인 회중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이들 회중이 모이는 건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성전이 회파되는 아픔을 가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일정한 수의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면 헬라세계 어디서든지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교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준 제도가 되었으며 기독교 초창기의 복음도 이 회당이 근거지가 되었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는 시편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의 중요한 순서는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것을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전문가로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교사요 율법학자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 공직을 차지한 관원으로 유대 사회를 이끄는 종교적, 사회적, 행정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더불어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실제적인 종교 사회적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전통과 권위에 의존한 해석을 답습한 도시화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생명을 상실한 교리교육, 윤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의 설교가 청중들에 의해 비교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말하는데 놀라니라는 말은 말 그대로 놀라움과 경의에 가득 차서 낯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도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청중들 편에서 볼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토록 놀랍게 하였는가? 이에 대해 마가는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은 가르치는 행위 또는 방법, 가르치는 내용을 각각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신 일이 없으시며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깊은 의문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마가는 교훈이라는 말에 덧붙여 특별한 이유, 곧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설명구를 달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만 가르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풍울로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이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에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정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기관들의 설교는 대부분 전통적인 것이었으며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사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9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2개의 시를 엮는 일 또는 2개의 시를 푸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며 2글자를 쓰는 일이나 또는 2글자를 지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불을 끄는 일과 불을 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것으로 옮기는 일 등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중대한 의미가 담긴 문제들, 곧 생명과 사망, 그리고 영혼에 관한 문제들을 제시하셨지만 서기관들은 하찮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편리주의, 즉 하기 쉬운 일에는 생색을 내며 자랑하였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흔히 경험하고 또 볼 수 있는 신뢰들을 사용하심으로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설교는 문자에 매여 있었으며 고루하고 형식적인 데만 얽매여 있었으므로 메마른 사람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들풀들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치 서기관들은 그들은 깨어진 물통에서 물을 퍼내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심으로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직접 우리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이 놀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두 사람이 우리가 사는 미국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갔다 온 이야기를 들은 것을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직접 미국에 방문한 이야기를 말한다고 하면 들은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직접 갔다 온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아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의 설교만 들었던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에게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놀람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그의 만드신 자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던 청중 가운데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귀신이라는 존재에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더하였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야말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어버린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안식일에 진리를 전파한 장소 한가운데 귀신이 정체를 드러낸 일은 구속 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소리 질러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귀신들은 은혜를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청중들 사이에 나타내 보이므로 예수님의 진리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이나 심리학, 심지어 현대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귀신이란 정신병을 가진 어떤 사람이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경우 혹은 정신 이상자와 간질병자의 경우로 나타나는 증세를 가정하여 칭한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 명백히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며 극심한 공포심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실존으로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는 회당에서 역사하였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따라서 천한 신분을 가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신들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심을 부정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통념 속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면 경멸의 뜻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귀신이 그 사로잡은 자의 성대와 입술을 사용하여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귀신들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귀신들은 자신에게 닥칠 일이 다른 귀신들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 했으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기도 전에 그 귀신은 자기뿐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에게 닥칠 파멸과 심판의 위기를 직감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이 귀신들인데 그들은 실제로 인간 삶의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은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인격과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귀신들의 활동은 억제되고, 그리고 귀신은 인간 삶 속에서 내어 쫓기게 되며 귀신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귀신들의 표현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더러운 본성을 갖고 있는 자신들은 그 앞에서 쫓겨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즉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귀신들이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꾸짖는 것입니다. 실로 귀신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이나 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쫓아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력하게 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신들의 메시아직에 대한 증거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 거룩한 증거에 끼어들어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귀신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사실 더럽다는 말은 악한 행위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마지막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큰 고통을 주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인 것입니다. 마귀는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큰 소리란 어떤 크나큰 충격에 의한 강렬한 음성으로 내뱉는 비명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라는 말 앞에 그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바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 사람이 받는 고통 이전에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야만 하는 귀신의 최후의 발악적인 음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름으로써 그 귀신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 가운데 귀신 축출 기사를 첫 번째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적의 기록은 마가의 복음서 기록 의도와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과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이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하루낙은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루어졌던 이 귀신 축절이 예수님 오신 후 AD 3세기까지 초대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한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마귀로 인한 공포에 휩싸였던 한 사회를 치유하는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왕국을 멸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 미신과 점치는 것, 우상 숭배, 귀신 숭배가 횡행하였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완전히 이러한 것에서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회당에서 일어난 생생한 모습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또 하나의 극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다 놀라라는 말입니다. 청중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적으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2절에서 뭇 사람들이 놀란 것은 종래의 서기관들의 틀에 박힌 고루한 가르침, 즉 인간의 영혼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인하여 놀랐고, 그리고 또 27절에 한 번 더 놀라는 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명령에 귀신이 즉시 쫓겨난 사실로 인하여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어쩌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라고 청중들이 반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새봄에 자연이 겨울에 죽었던 나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과 같은 생명력 있는 새로운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새 교훈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말한 것으로 인간의 내면의 죄악을 보게 하고 내면이 깨끗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여야만 한다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갈릴리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가버나움을 뛰어넘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갔음을 말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1장 28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달하여 스스로 성경 전문가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물러가며 악한 행동과 게으른 행동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새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일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더러운 생각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성경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악하고 잘못된 마음들을 말씀을 보내어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우리 자신을 바짝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 뿐만 아니라 각종 악한 영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땅의 거짓과 비진리와 사실이 아닌 온갖 소식들이 하나님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평가르기가 이 땅의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휩쓸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복음교회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찬송 9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